샬롬 반갑습니다. 하원기도입니다. 오늘은 새벽 설교 6번째 시간 참다운 믿음 생활에 대해 이사야 58장 1절로 14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접근할 때 숲에서 점점 가까이 나무를 보는 방향으로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 말씀을 오역하거나 잘못 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 이사야 58장입니다. 대예언서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예언서는 예언자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로 온 열방의 심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장에서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로 구원에 대해서, 56장에서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본문 이사야 58장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에 속해 있습니다. 내용은 금식과 안식에 대해 말씀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예배 행위를 책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야 할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1절로 12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 13절로 14절까지는 안식일 준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더 분류하면 1절과 2절은 고발로, 3절과 4절은 위선에 대한 경고로, 5절과 9절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 9절로 12절까지는 조건적 약속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에게 백성의 허물과 죄를 고발하라고 합니다. 예언자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사람들에게 경보를 발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고발당하는 이스라엘은 겉보기에는 흠이 없이 칭찬받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고 그분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합니다. 공의를 행하며 율법을 지키며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경건은 제의와 성전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제의적 삶이 언약 공동체의 모범적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태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된 예배, 진실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금식을 예를 들어 이들의 위선을 경고합니다. 금식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경건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기대한 결과가 없다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금식이 그 본래의 의미를 잃고 복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들은 금식하는 날에 자기의 유익만 찾았습니다. 오락이 원어 헤페츠는 마음에 드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란 뜻이 있는데 본문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에게 이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이 일꾼들에게는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탐욕과 차치의 마음으로 종교적 건건을 포장했습니다. 금식하면서 논쟁을 하고 심지어 악한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의 금식에 응답되기를 바라는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천국 백성이 될 텐데 천국 시민다운 믿음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공예배나 삶의 예배에서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과 속이 같은 마음,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마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5절로 9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5절부터는 참된 금식에 대해 말해줍니다. 금식일은 사람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날이 아닙니다. 갈대처럼 먹이를 숙이고 베옷을 입고 티끌에 눕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희생제사의 경우처럼 그 자체의 목적을 두는 절대선은 아닙니다. 여호와께 연락되려면 그분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에는 올바른 금식에 대해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으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빈민들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고륙을 피해 숨지 않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전반절에는 참된 금식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을 말하며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선적 경건 때문에 단절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르면 여호와께서 응답하고 도와달라 부르짖으면 즉각적으로 개입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대로 행하는 신앙, 참다운 믿음 생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적극 개입하실 것입니다.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부분은 앞에 했던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는 것 같습니다. 9절 하반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조건적 약속의 말씀입니다. 9절 하반절은 3절과 4절, 6절의 요약에 해당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쳐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태임을 분명히 합니다. 10절 말씀은 7절을 받고 있으며 또 10절 하반절 말씀은 8절 전반절과 일치합니다. 11절은 8절 하반절 말씀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12절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땅에 떨어짐이 없이 성취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포로로 해방된 뒤 되어질 모든 상황까지 미리 말씀하셨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때에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간에 낙오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경건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13절은 장사와 관련된 안식일의 이동과 이윤 추구를 금합니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로부터 구별하여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14절은 안식일 준수에 따른 약속입니다. 지금은 이방 압제 아래 오래 황폐된 곳에서 힘겹게 살고 있지만 안식일을 준수한다면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얻고 승리자가 되어 야곱의 기업인 가나안을 되찾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는 안식일 준수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주일 성수이겠죠. 요즘 주일 성수하는 것이 매우 염려가 됩니다. 마치 주일을 따분한 날, 안 지켜도 되는 날로 인식하게 되면 신앙은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즐거운 날이며 존귀한 날로 삼아야 합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된 신앙, 참된 신앙인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 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